8월 한 달 내내 신앙의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야의 길은 믿음으로만 건너갑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친히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넌 모든 사람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만 20세 이상 된 남자들로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시간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선길, 짧은 길로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블레셋은 해양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철기 문화가 매우 발달돼 있었고 그들은 엄청난 전투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 정도가 지나가겠다고 할 때 그들이 허락하겠습니까? 절대로 허락할 리 만무하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군인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들과 마주쳐서 전쟁을 하게 되면 혼비백산해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하신 거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은 짧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서 인도하셨다. 그 돌린 길이 바로 홍해길이었고 광야길이었고 광야 40년 동안을 거기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민수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광야의 길을 연단의 길, 훈련의 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분명한 목적은 그들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돌려서 인도하신 거고, 그리고 광야에서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더욱 연단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광야에서 사실은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사도행전에 말한 바와 같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돌려서 인도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하실 때도 있으시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그들은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일을 일삼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때의 사건을 교훈 삼아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건너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또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12절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됩니다. 12절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에 보면 두 개의 경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삼가하여라. 그 다음에 끝부분에 조심하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요?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이 되지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홍해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고속도로처럼 쫙 길이 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안전하게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체험이지요. 그리고 후세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자, 어디 그뿐입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한 사흘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물이 문제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원망불평을 늘어놓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그것을 그 물에다가 대게 되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물을 먹고 또 행진을 계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농사를 어떻게 지입니까? 계속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만나만 먹더니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투덜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그들의 진에 이제 떨어지게 하셨고, 그들은 실컷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얼마 가다가 엄청난 이제 대적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대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 또 한참 가다가 목이 말랐습니다. 투덜거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먹여주시는 여러 가지 체험을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으면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럴 거라고 여러분도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조그만한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그들은 원망을 또 늘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투덜거리면서 늘 하는 말,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어디 애굽 땅에 우리를 매장할 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저 이집트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지도자들에게 이제 투덜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쏟아냅니다. 그때가 좋았어. 애굽 땅이 좋았어. 비록 남의 집에 종으로 살아가는 신세였지만 그래도 그 주인의 고기 가마 곁에서 냄새도 맡을 수 있었고, 또 맛본다고 한 잔씩 떼먹을 수도 있었고, 그랬으니 고기 가마 곁으로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또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을 경험하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이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도 있고요. 또 신앙생활에 때로 힘들면 다시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다시 술자리로 돌아가자. 다시 친구들과의 모임의 자리로 돌아가자. 다시 저 세상에 가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유혹을 떨쳐내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서도 투덜거리고 원망했던 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굳이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믿음에서부터 생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았고 체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그 물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엄청난 공기 속에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햇빛을 비춰주시며
우주 모든 만물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의 태양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늘 함께 하면서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투덜거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덜거리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짜증을 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떨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현실 앞에서 감사보다도 투덜거림이 더 많아진 것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이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감정에 기초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에 기초해야 참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 결국은 구원받을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누구나 감성이 참 풍부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그 감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감정 위에 세우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감성, 감정,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것이지만, 따뜻한 것이지만, 때로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믿을 수 있나요? 저도 제 마음 잘 못 믿겠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죠? 저 어제요, 불의의 명곡을 봤어요. 거기 임영웅이가 나왔어요. 임영웅이 아시죠? 임영웅이가 나왔는데 생기기도 잘생겼고 노래도 잘 불러요. 그런데 회중석에 임영웅이 엄마 또래의 아줌마 부대가 꽉 차가지고 임영웅이 노래 나오기도 전에 임영웅이가 출연하는 거로 다 이 회중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거기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팬클럽들이요 어디든지 공연장에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따라가서 막 이렇게 피켓 올리고 막 함성도 질러주고.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과연 영웅이더라고요. 저도 한참을 봤어요. 영웅이보다는 그 막 좋아하는 그 아주머니 부대들, 그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저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내가 영웅이도 못 되고, 그래서 내 꿈을 영웅으로 바꿀까 하다가 누가 말하기를 목사님은 박자를 못 맞춰서 안 돼요 그러고, 그래서 영웅이 보고 기분만 엄청 좋았습니다. 근데요, 채널을 다른 데로 돌렸더니 세상에 비호감적인 정치인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까 그 기분 좋았던 마음이 어떻게 되던가요? 아이고 저 인간 보기 싫어, 틀어. 다른 데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여기저기 막 몇십 개를 돌려서 자기 감정에 부합하는 그런 채널을 찾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인간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리고
내가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못 속이는 게 재채기하고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길 지나가다가 원수 사자 같은 인간을 만났어요. 그 양반은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세상에 바로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오다가 마주친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그러면 어때요? 피해가지요. 애써 외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 그래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런데 그 위에 믿음을 세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온전하지를 못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늘 주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13절입니다. 믿음을 지킬 기회는 오늘입니다. 13절 다 함께 시작.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기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기 먼저 오늘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말한 대로 믿음은 어제의 은혜로 유지되지 않으며 내일의 결심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이런 거지요. 자, 어제의 은혜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말은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어. 나 처녀 총각 때 새벽 기도했어. 나 한참 은혜 받을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사 받았어. 나 늘 교회에서 밤새 철야해서 지금은 금요기도에 1시간 하고 그냥 가지만 옛날에는 새벽 4시, 5시까지 우리 기도했어. 잘하신 거예요. 대단한 은혜를 체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다시 말하지만 이런 과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현재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이런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쌓아놓았던 소위 마일리지 신앙인들, 과거에 해놓았던 기도 이제 다 소진 안 됐을까요? 경제지원금 받은 거 써가지고 다 이제 소진 되셨지요? 대답을 못하네. 경제지원금도 11조는 하셔야 되는데 소득이니까. 세상에 대한민국 이런 좋은 나라예요? 또 준다고 그래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라떼는 자꾸 그러지 마세요. 뭐 옛날에 어쩐 줄 알아? 옛날에 이랬어. 그리고 자꾸 이제 옛날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내 신앙을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아직 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은 내일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마땅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일부터 열심히 할게. 다음 주부터 애들 키워놓고 손주 키워놓고 병이 좀 나으면 환경이 좀 나아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할게요.
고마운 다짐이지만 죄송하지만 내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데요, 오늘 우리 찬양했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내일도 몰라요. 누가 내일 일을 장담합니까? 아무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나의 날이고 오늘이 하나님의 날이고 오늘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밝은 내일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내일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오늘 불순종하고, 내일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해놓고 오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일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헌신하는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말씀을 듣고 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깊은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셔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차 권면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 13절에 나오는데, 여기 피차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 이건 공동체를 의미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지키는 데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매일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건강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보면 권면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는 혼자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교회 공동체 안에 주 안에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셨고, 그래서 서로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권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무슨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폐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그래서 교회 한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라,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 신앙생활에 부담스러운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함께 믿음으로 건너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14절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나옵니다. 14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함께 출발했으면 결승선까지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출애굽할 때 200여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그 출애굽 1세대가 200만 명이 그대로 다 가나안 땅까지 간 것은 아니라 그랬지요. 자, 20세 이상 된 자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또 200여만 명이 들어갔다는데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출애굽했을 때에 20세 미만의 사람들, 그리고 20세 이상의 부녀자를 의미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거기서 부부관계가 있었고, 거기서 또 40년 동안 불어난 바로 출애굽의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결국은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 된 장정 가운데서는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함께 출발했으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교회에서 한 기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요? 나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지켜 약속된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전라남도 진도 신비의 바닷길을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썰물 때 드러난 바닷길은 밀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 버립니다. 안 보이게 됩니다. 자, 물이 빠졌을 때 무언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간에 갔는데 거기에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이 들어올 때쯤에는 여러분, 하던 일을 멈추고 끝까지 가야, 끝까지 진행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간에서 무언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가 나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걸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나라까지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참 오랜 세월 믿음을 지켜온 고마운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또 수십 년이 넘는 세월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병상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고, 육신이 망가져 있었어도 그럴 때에도 늘 누군가를 돕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로 인하여 오늘날 목포주안교회는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그리고 이 지역의 많은 교회, 또 우리 교회까지를 포함하여 최근에 여러분 출석률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분명한 이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반드시 그 시대마다 남은 자를 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아주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이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시냇가에 앉아 한 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청하기도 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떠나고 저렇게 바알과 아사라에게, 그리고 또한 저 아합 정권 이세벨에게 저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단다. 할렐루야. 몇 명을 남겨두셨어요? 7,000명. 그러니까 험한 세상에서 나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7,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저 교회, 이 공동체 저 교회 공동체에 남은 사람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의 남북조가 망해가지고 수많은 유능한 젊은이들이 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끌려간 그 유명한 다니엘이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냈고, 그래서 유대 공동체가 결국은 지금까지도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한 많은 1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남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서 복음의 불씨를 피워주시기를 바라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 나가주시기를 바라고, 이 민족 공동체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집니다. 오늘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지켜나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에 손잡고 서로 권면하고 존경하며 끝까지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